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의 영적 집중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다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전 세계를 가봐도 마지막 시대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The end tim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타임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마스크 쓰는 게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안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막 방역 1단계, 2단계, 이제는 3단계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2.5단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2.5단계 그래서 한 주 더 연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요, 사실상 우리에게 상식으로 다가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상식이냐? 성경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시대가 당황스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황스럽냐? 성경을 모르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상식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싹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초고속.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요, 초고속 정보화 시대야.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15분 만에 올 수 있는 열차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조정하겠다. 지금 벌써부터 이 기술은 사실 상용화되어 있어요. 전파 전극을 딱 줘가지고요, 우리의 바이오리듬 신체 모든 걸 딱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슬라 CEO가 벌써부터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사에 뜬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요, 초고속 정보화 시대인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처음부터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당황하느냐?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다? 복음 전파 시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남아있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시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흰말이야, 흰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화되었기 때문에 이 흰말은 한마디로 하면 상징인데 뭐냐?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활도 있는데요, 이 화살 있잖아요. 화살 없는 활만 나와요. 그 말은 당겨졌다는 거죠. 이미 관역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마가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하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 복음 전파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이 마지막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7가지 사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 여기 보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지금은 복음 전파 시기인데 그 다음 시기는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에 애워싸였어요? 아직까지는 애워싸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앞으로 올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왜 군대들이 애워싸이냐?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평화의 시기 3년 반이 나오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깨는 시기가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데, 대환란의 시기를 어떤 사람은 7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뒤쪽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에 7년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이때가 언제 시기를 말하냐? 전 세계가 통합되는 딱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딱 하나의 수도를 만드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시기가 딱 오면 그때는 완전 통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어. 그것도 전부 다 뒤지고 있어. 여러분들 이 몸 안에 이러한 칩, 이러한 백신 이런 걸 잡아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되면요, 테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테러가 없습니다. 범죄자들,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앉아가지고요 갑자기 탁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캐치를 해내서 응급차가 직접 찾아와.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 시기가 끝난 이후에 평화의 시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3년 반 이후에 조약을 깨고 고통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때가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3년 반은 42달이 되고 1260일이 됩니다. 이때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휴거가 이때 일어나요. 휴거가. 그리고 이때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 대환란 속에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일이 여기 전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것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교회들마다 이걸 금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풀었는데,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주님은 이걸 봉하고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못 풀어주니까요, 이단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 푸는 거야.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걸 풀거든요. 그러니요,
정통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 그쪽으로 다 빠져버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시대를 보면서. 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옳다라는 것만 또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반대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기본적으로 한 3-4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전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 횡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같이 방황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것도 몰라. 이렇게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 많은 이 개인들이 지금 어떠냐, 이러한 상황 속에 당황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왜 우리가 왜 당황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혼란 가운데 있어요. 어느 정도냐? 잠을 못 자 불안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분열 상태까지 가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때문에 2호선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아저씨 마스크 끼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끼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슬리퍼 빼가지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맞고 또 난리가 났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러지 마세요 이랬는데 또 이분이 열받아 그 사람한테 목을 조르고 이러다가 본인이 자빠져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야, 어떻게 된 게 이 대한민국이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존경해주고 이런 사회였는데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자기가 사실은 우울증 약을 먹는다. 약을. 분열 증세를 느낀다는. 왜? 자기 삶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시대는 자기를 압박하죠.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는 지하철 나오는데 슬리퍼 신고 직접 와가지고 그 괜히 불나마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럴 거 아니야. 문제가 많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막 율법으로 막 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을 분별하고 답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교회가 답을 못 줘서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야. 그래서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이 성경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형으로 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뭘 잃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절대 분열이 없었어. 혼란스럽지도 않아. 자기를 죽이겠다고 법령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영적으로 딱 집중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평소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집중했던 다니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집중할 게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집중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묵시록이라고 말하지만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뭘 통해서 알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요, 계시, 환상, 봤다, 들었다, 막 보았다 그러는데 성경하고 상관없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이 사실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혼란치 않고 방황치 않고 당황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 딱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영원히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땅에 유일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뜻 자체가 원어가 따바르잖아요. 따바르.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은 사람 때 뭐처럼 얘기한다? 따발종처럼 말한다. 따발종. 따바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월, 이 글,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 things, 물건이란 뜻이에요. 물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지구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대로 어떻게 된다?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 그러니 우리가 막 혼란스럽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을 딱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불신할 것밖에 없는데, 전부 다 불편하고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인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이상하게 가잖아,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가 또 재밌어. 광야의 원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가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미드바르,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미드바르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광야 같아? 그때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산다? 안 들려요. 전부 다 세상 소리만 들려. 근데 광야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남았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멜살 전투, 불의 선지자 850대 1 싸웠던 엘리야도요, 그 능력이 많았던 그 사람도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불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막 뜨겁다, 대단하다, 혼자 있으면 그런 사람 외로워요. 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날마다 지속되는데 지속 안 될 때는 멘붕 상태가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외로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성공한 사람들, 그 화려한 스펙과 인기 탁 떨어지면요, 그 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외로움 확 찾아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중독 상태 가지 않으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는데,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로 결단했어. 그때에 하나님이 40주야를 먹이시면서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탁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광야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내 인생 투정하고 원망하고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거야.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힘도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도 힘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어. 진짜 인생 망하면요 눈물도 안 나와. 눈물도. 근데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이 땅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하고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뭐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임하면 돼요. 이걸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주셨어. 이걸 뭐라고 하냐? 특별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게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39, 27. 이러면 66권이 딱 나와. 그런데 이거 외에 외경도 있거든요. 외경. 그런데 이것들을 딱 정리를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진짜 성경이다. 이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 정경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이 무슨 뜻이냐? 척도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좋은 카메라 어디 거라고? 캐논 거잖아, 캐논. 그 캐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캐논의 의미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기준이요, 척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척도가 되길 바랍니다. 캐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경으로 캐논, 척도, 자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인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백성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단 논쟁되고 엄청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는 압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복음이 뭔지, 이걸 하나님이요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뭐부터 얘기하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해.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계속 나와. 그러다가 마지막 뒤쪽에 넘어가면 인간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길 바랍니다.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를 주셨잖아요.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 사실상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뭐한다?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해 다 맞지만, 크게 보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직관하는 순간 누굴 깨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직관하는 순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그 특별히 뭐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성경의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누구시다?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인하여 뭘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교리를 숨겨졌던 이 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드러냄으로써 종교개혁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신학자가 나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칭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학자. 전 세계 교회가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집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판 자체가 뒤집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잡아놓고 우리가 영광을 잡아놔가지고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경의 핵심이죠.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인함이라. 영혼 구원이야. 그 방향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전도하리니 복음을 증거할 거다. 그래서 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체와 전체. 여기에 집중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요 낙심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주님 뭐라고요? 11절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목적, 목표, 방향 여기에 우리 삶이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그럼 뭐 세상이 혼란이 오고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간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이 땅에 유토피아 안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생각해. 그것도 공산주의야. 그렇잖아요. 아, 공산주의 유토피아라면서.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생각해.
우리만의 공산주의지 그것도.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데 우리 삶에 왜 힘이 없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던 그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다 관통돼 버렸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관통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싹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본을 보이셨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분도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결국 영적인 것과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된다, 그건 기도가 아니요 관념입니다. 관념.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런 생각이요 생각. 예수님은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그럼 생각만 하고면 다니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친히 몸소 본을 보여줘요. 몸소. 그래서 제자들을 다른 거는 그냥 보여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히 훈련시킨 것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그래서 어디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때로는 어디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때로는 어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금요일 날 이천으로 와라 가가지고 그 산에서 주여 부르면서 기도했지. 왜? 훈련이거든. 훈련.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친히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자기가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그 자리에 제자들 앉혀놓고 기도시키고 본인이 전심을 해도 기도하시고, 또 와가지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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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우려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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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우려먹는 은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막 우리가 연약하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탁 일어나야지. 제자들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할 때 사실상 영적인 변화, 영계의 변화와 활동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요 영적으로 소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천사가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향 그릇에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대요. 천사를 바쁘게 만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당하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백수야. 주님 앞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갖다 줘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왕기야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주변을 둘러쌉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왜 지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을 듣는 천군이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에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언제요? 기도 시간에. 기적의 역사. 막혔던 전도의 문을 여는 역사. 종교의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 도성을 영적으로 뒤바꾸는 축복의 시간표.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이 말은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집중이거든요. 집중.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묵상 안 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요,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 소리, 자기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뭔 줄 압니까? 조용한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시끄럽대. 지가 집중 못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갖다 놔도 집중하면서 자기 다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독서실을 끊어야 되고 너무 조용해야 되고 막 이래 보면 진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막 다른 사람 막 따지거든. 좀 조용히 해라, 막 시끄럽다. 본인이 집중하면 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1분, 뭐 5분, 10분 다 좋아요. 근데 1시간을 했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럼 기도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한 24시 철야 금식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기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근데 단 5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깊게 딱 들어갔다. 그게 진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딱 하자마자 바로 집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평상시 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 기도.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신기하다. 지금 분명히 메시지한테 뭘 기도를 한다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거든. 그러면 딱 놓고 기도 굴로 딱 들어가면 바로 집중이 되겠지. 여러분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형태는 우리가 뭐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찬양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시간과 장소를 이걸 정시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시기도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정시기도 안 되는 사람은 무시기도 안 됩니다.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데요. 그럼 무시기도가 아니고 어쩌다 기도가 돼. 그렇죠. 그래, 그걸 가지고 무시기도래, 무시기도. 그거는 기도 무시하는 거지. 정시기도가 딱 되는, 삶의 고정이 딱 되는 사람은요, 정시기도가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단 1분을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기도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하루에 1분씩 3번 기도하겠다. 시간 정해놓고.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학교에서요, 이 정시기도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식사 딱 하면서 12시 30분 되면 학교에서 종을 딱 치고 음악이 딱 나와. 그러면 이 1분 동안 밥을 먹다가도 밥 숟가락 딱 놔야 돼. 밥 숟가락. 그냥 학교에서 해봤거든요. 12시 반이 됐는데 종이 울리면서 음악이 딱 나오는데 그때 전부 다 퍼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내려놔라 기도 좀 하자 이러니까 그래도 국물 이거는 다 따라 먹어야 된다 먹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근데 진짜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그 시간만 두고 하는 게 정시기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깨어있는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은 뭐가 된다?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시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리듬 고정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사람과의 약속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왜? 기도 스케줄 속에 자기 모든 만남과 사건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것부터 올바로 세팅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어느 정도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또 앞으로 계속 나눌 건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게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현장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 자리에 임해버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위엄, 영광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 결박되는 거지. 근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막 가는 곳마다 문제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착각해가지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착각해. 쓸 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응답 안 온다고, 그거는요 필요가 아니야.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왜 안 올까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너의 필요가 아니야. 너의 쓸 것일 뿐이지. 너를 위하여서 쓸 것이지 그거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돼보세요. 그러면 힘의 원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어디를 가야 되냐? 현장입니다.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데요, 막 신앙생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도는 올라가야 돼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입니다. 일시. 하나님은요 어디요?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 그래서 이 다니엘의 모든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이런 축복들이 어디서 터져나왔냐? 현장이에요. 현장.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왕궁이지, 우리로 하면 직장이죠. 현장에 이 축복이 터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이걸 모르면 날마다 월요병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부 다 월요병 걸려. 왜? 교회가 크고 이러면 막 할 일도 많고 막 재밌거든요. 그럼 막 충천해. 그런데 월요일부터 어디 가요? 불신세계로 가야 되잖아. 그때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직장에 제일 먼저 갑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가. 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왜 집중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의 장이 현장이에요. 현장이 지루하다? 현장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은혜도 받아라, 능력도 받아라 다 하는데 뭘 못하게? 현장에 집중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는 소리 빵빵 치면서 세상 나가면요 벌벌 깁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영적인 거니까 막 감투 한번 세워주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현장 나가면요 제대로 된 말도 못해요. 밥 먹으면서 기도도 못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능을 주셨냐? 우리에게 학업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요. 사업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냐? 여기서 돈의 노예가 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직장과 이 기능, 현장을 주신 이유는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뭐 사업한다, 공부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거다? 창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창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채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인에게는 성도의 이중 소명이 있다. 이중 소명. 그게 뭐냐? 하나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의 콜링, 하나는 직장으로의 소명. 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문성,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개발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 교육, 에드, 끄집어내다.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내가 이게 적성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발견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개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지.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이거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냐? 경제활동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은 천한 거?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지네들은 왜 사기를 쳐가지고 왜 돈을 모아? 그건 우리보다 돈 가치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요 돈을 마음껏 버시기 바랍니다. 실컷 벌어야 돼.
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이다, 왼손에는 돈이다, 니네들이 이걸 놓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요, 절벽에 나무 위에 딱 두 손을 철봉 달듯이 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넣는 훈련 시킨다니까. 그 전문성이 있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좀 발견해가지고 계속 개발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기능에 전문성을 발휘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다니엘은 몇 배? 10배였습니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기능, 직장, 이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들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을 깨트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은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대세잖아.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슬리퍼 신고 동네 다닌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검소한 사람이다 이래. 우리 같은 사람 슬리퍼 신고 다니면요, 아이고 추하다 이래.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 차이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티셔츠 입고 다닌다, 아이고 옷이 얼마나 없어 저렇게 입고 다니냐 이러고, 돈 있는 티셔츠 입는다, 와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주신 기능, 달란트 찾아내는 은혜길 바랍니다. 찾았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 못 받고 지금까지 자라오다 보니까 먹고 살기 빠져났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 노벨상을 누가 다 쓸어갑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결국에는 만남이잖아요. 때로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남과 사건을 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부르라고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실까요? 기준이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이겁니다.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을 넣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진정한 팀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만남과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이들이 여기서 한참 영화를 보고 집에 가야 되니까, 왜? 여기 또 말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 집에 가는데 얘네들이 5,000원을 주면서 치킨을 사 먹겠다네. 5,000짜리 치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벌써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5,000원 딱 내면 몇 배 뽑으려가지고 치킨 사 먹을 수 있다. 5,000원을 저한테 헌납하더라고, 헌납.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는지 보세요 이러면서 치킨 먹고 싶다고. 나는 몇만 원 있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을 탁 주문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찬송 소리가. 봤더니 이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극동방송 같은 거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도 못 가시겠네요. 그렇다면 못 간다는 거야. 지금 정부가 때려잡아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원래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 쭉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저는 목사다, 이 지역에.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그걸 극동방송을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놨냐?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갈 때 막 사이다 붙여가지고 무하고 막 끼어가지고 조금만 주세요 이랬더니 큰 거 갖고 가야죠 이런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남 사건 통하여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이요 사이다도 덤으로 주셔. 그분하고 이제 딱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래서 제가 미션을 몇 개 줬거든요. 주인이 딱 영업하는 가운데에 손님들 단골 계속 오지 않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상을 전부 다 카드로 만들어서 적어놔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하나씩 조사를 해라. 그런 건데 그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주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을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전도 자료를 주든지 목사님을 만나게 되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맞다는 거야. 그래서 공짜로 나는 뚫린 입으로 전도에 대한 방법 가르쳐주고 사이다 하나 더 받아오고. 할렐루야. 만남 사건이요 그냥 치킨 사먹고 그냥 가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요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안 그래도 3년 전까지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니 지금 하나도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화문에도 뭐 자기가 막 그걸 지지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생, 구원, 복음 소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두시고 전부 다 지금 때려잡는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주 주신 메시지는 영적 대전이잖아요. 영적으로 예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갈급해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 사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근데 그냥 뭐 무관하지, 말씀하고 무관하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또 갈등하는 사람이 또 생겨가지고 월요일날 내 대전 내려가야 되잖아. 그 사람 만나러. 왜? 그분도 고민하는 거예요. 안 가본 교회가 없고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고. 근데 이런 시대가 됐는데 교회에서는 답답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누굴 숨겨두셨어요? 제자를 딱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제자? 이 지역을 담당할 교회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거점을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영적 거점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또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왜? 이거거든. 영적 거점. 그런 지역마다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때려잡는다 해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모이는데 그 지역의 제자 중심으로 생명 걸고 모이는데 교회를 잡을 수 없어요. 못 잡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략이냐? 초대교회가 다 이랬어요. 초대교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나니아, 마게도냐 첫성의 루디아, 자기 집을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거점이 돼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잖아. 자기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현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냥 뭐 전도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들을 돌아보고 어떤 의미에서 전도를 했겠지. 여호와 하나님 이를 말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3왕조를 거쳐가면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역사의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역사의 시작과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 끝, 마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하여야 하라니 그지야 끝이 올 것이다.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2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뭐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지금 숨겨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 설교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칼빈도 손을 못 댔기 때문에 우리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 그런 어마어마한 신학자들도 못 풀었기 때문에, 잘못 풀다가는 잘못 가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래 배웠어요. 근데 그 말이 진리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이 진리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워왔을 때는 이 임봉이 때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뜯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에 대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뭘 주셨다?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이라는 그 사실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시작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아무에게나 이 메시지를 안 줘.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 마지막 때, 아이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데, 뭘 전도만 하면 돼?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과 같은 거지. 교회 성장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리주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그냥 막 끝난다는 거야. 우리 중심으로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결국 노아의 때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하죠. 또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1장 34절 어떻습니까? 술 취함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뭐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지대를 세워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부동산이 우상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이 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하면서 벗어나라는 거야.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냐는 거야. 무엇을. 재산 타령하고 있어. 그걸 받아가지고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좌파가 다 되지.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적이 다 되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왜 보존하셨는지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요, 이 민족을 써야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의자들이 일어날까. 의사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줄 압니까? 세상의 염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세대들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인생 연명하기 위하여 전부 다 공부하잖아.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는 뭡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트샬라임.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노아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했던 것이. 뭘 했습니까? 방주운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방주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도운동이요, 구원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또 하나님이 깨어있으면 누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에녹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이건 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휴거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변화체. 우리가 변화돼요. 부활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죽음을 보지 않고 재림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흐름과 우리를 싹 끌고 가시는 거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환란 가운데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알려주질 않으니. 그러니 성도들은 계속 방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천년 왕국.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그리고 이 이후에 어디로 가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없어. 웬일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전달을 하려고, 이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4가지 집중을 다 해야 돼요. 이게 다니엘이 전부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죠. 기도 속으로 전념했어. 현장 속에 응답을 누렸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집중이 딱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뭘 세우셨습니까? 영적 거점을 세우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단순히 모여가지고,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러한 축복과 이 흐름들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할 수 있어도요 공동체로 모일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요 헤롯 충이 목에 죽여버리잖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갱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거야. 제발 좀 빨리빨리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 우리가 온라인 언택트 시대 막 얘기하잖아요. 필요합니다.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가지고 더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다 본질 아니다? 본질은 안 된다. 그럼 진짜 본질은 뭐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데요. 교회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로컬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교회는 말 그대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오늘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파라처치. 이걸 우리는 현장교회라고 말합니다. 현장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지역교회가 있고, 그리고 현장교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얘기할 때는 선교단체를 주로 우리는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 직장에서 모이는 교회도 사실 파라처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게 뭐냐?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한마디로 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셀처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거점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지역교회와 현장교회와 셀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장교회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 지역교회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무조건 생명하고 지역만 무조건 모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될 때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3, 3, 5 모여가지고 셀교회가 또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듯 이 세 가지 이 구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보게 돼요? 파라처치를 해보게 돼요. 현장교회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한번 해본 게 바로 그거지. 이천으로 와라, 이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은평구로 갈 가능성이 많아. 은평구로 와라, 이러면 딱 와야 돼. 현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디요? 셀, 가정. 가정에서 모든 그 개인이, 그 공동체가 주인이 돼요. 교회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애찬을 하고 함께 중보하고 치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라인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통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끝나고 나서 함께 있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 서로 나눠야 돼. 그게 한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게요,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이게 없으면요, 무조건 오라고 그래. 무조건 핍박받아야 된다. 우리는 막 순교자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순교자의 영성인데 집에 가면 싸워. 그럼 돼요, 안 돼요? 순교자 영성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막 10원짜리 날려가면서 싸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요, 다 돌아가야 됩니다. 집중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요, 계속 헤맵니다. 계속 분열해. 계속 혼란 가운데 빠져.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집중합시다. 네 가지 집중을 회복합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